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보고된 것은 지난해 연말이라고 합니다. WHO에서 그래서 2019년 말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코비드19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8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세계적으로 환자의 발생 숫자가 확인된 것이 2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초의 환자가 보고된 것은 1월 21일이었습니다. 한 7개월 지나는 동안에 전 세계 환자 숫자의 4분의 1이 넘는 500만 명을 어제 돌파했고요. 그리고 지난 7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16만 4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으로 역사에 보기 드문 엄청난 재난이고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전염병의 위기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과학적인 사실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환자가 나오고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와야만 이것을 인정하면서 조심하게 될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재난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2020년 전체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 뻔한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보면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도 제대로 치료와 예방이 쉽지 않을 것이다. 1년 넘게 가는 재난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같이 겪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고 드문,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길게 지속되는 재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위기의 시대에 생존하면서 또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에 하도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또 가나안의 우상 바알 숭배에 빠진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가뭄의 재난으로 심판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나가면 비가 오지 않고 내가 구해야만 다시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요, 바알 숭배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풍요의 신은 이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는 권세가 바알 신에게 있다고 저들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하면 그 바알 신의 권세로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비가 못 오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선인과 악인이 다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비가 오지 않아서 괴로울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자들도 당연히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지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굉장히 장기간 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한국의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산사태라든지 물난리라든지 재산과 생명을 또한 희생당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홍수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안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피해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 걸리고 예수를 안 믿어야만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건강의 위협과 똑같이 경제적인 위협을 당하는 중에도 3년 동안 길고 긴 가뭄의 고난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에 당장 급하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재난 중에도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당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실업수당도 나오고요, 어떤 사업가들에게는 그 긴급 자금도 나오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채 알지 못했던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마치 요단 동쪽의 그릿 시냇가에 가서 가뭄이 시작됐지만 아직 메마르지 않은 시냇물을 마시면서라도 잠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찾게 하시고 또 잠깐 안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교회에다가 마스크를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손 세정제도 갖다 주셨어요. 체온을 잴 수 있는 기계도 도네이션 해주셨고, 방송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장비가 너무 미약한데 좋은 방송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채워주시듯이 우리가 다 같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역시 피할 길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잠깐 피해서 물을 마시는 이 그릿 시냇가의 샘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세상에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이와 같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요단 동편의 그릿 시냇물도 가뭄이 오래 지속되니까 결국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가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만한 것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돕는 자들이 함께 있게 하시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두 번째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도 명령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가난한 과부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좀 큰 부잣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수를 믿고 부자라면 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도우십시오라고 말하기도 미안하지가 않고, 부잣집에 부인도 있고 종들도 있고 방도 많고 양식도 넉넉해서 좀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부탁을 해도 미안하지 않을 만한
그런 부잣집으로 보내시지 않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보내서 떡을 달라고 하신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가난한 과부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집에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이 가서 떡을 달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잣집에는 가루에 양이 있었을 것이고 부잣집에는 병에 기름이 남아 있었겠지만 이제 엄마와 아들이 먹고 죽을 것밖에 안 되는 작은 마지막 남은 떡 한 덩이를 주님의 종에게 달라고 한 그 가정에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이거 먹고도 죽고 안 먹고도 죽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난한 집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를 퍼내도 또 나오게 하시고 병에 기름을 쏟아서 써도 하나님께서 계속 쓸 수 있게 하신 이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되고 부족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이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순종하며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모자람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퍼도 쏟아 부어도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이런 은사와 직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 사르밧 과부가 받은 은사와 직분이 뭐였습니까? 서로 돕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교회 직분과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교사라든지 혹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만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해 보니까 서로 돕는 것도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서로 돕는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이제 떡 한두 조각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서로 돕는 은사를 내게 주신 것을 깨닫고 선지자가 와서 떡을 달라고 하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이 시대에 코로나 위기를 겪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내게 맡겨주신 은사 가운데 서로 돕는 은사가 있거든.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위하여 서로 돕는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끝까지 지나가고 통과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일이 점점 줄어들고 아예 출근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식당이나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그동안은 문을 활짝 열고 손님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손님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니까 큰일 났구나, 이 비즈니스를 열어야 되는지 닫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경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를 식사로 제공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햄버거 집에 갔었어요. 이 식당도 혹시 문을 안 열었거나 손님이 없어서 비즈니스가 안 되면 어떡하나 약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요, 웬일입니까? 차들이 줄을 뺑뺑 돌아서 서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 식당에 가서 이 드라이브인 오더를 해가지고 사가느라고 너무너무 그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잠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경우에 지금 문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똑같은 사업이지만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비즈니스가 유지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과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열심히 찾으시면서 분투하며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이제 그 교회들이 아무것도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당황한 교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온라인으로 접촉하고 만날 뿐만 아니라 저희 이번에 성경학교를 올 여름에도 잘 해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교회 올 수 없고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모와 학생들은 집에 있고 또 교사와 교역자들과 발런티어들이 교회에서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나누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위기를 통과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켜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가난한 집이지만 선지자가 찾아가니까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모자라지 않고 아주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그 가족과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먹고 살았다.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으신 본문 16절 그 이후에 보시면요, 17절에서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큰일 났어요. 선지자가 찾아간 그 집에 나쁜 일이 생겨났어요. 그 홀로 있는 과부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는 아들이 병들어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너무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막 호소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엄마로서 자식에게 뭔가 잘못해 준 것이 많이 있는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집 도대체 왜 왔습니까? 막 항의하고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참 이상한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아픔이 찾아옵니까?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내 몸이 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왜 우리 집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게 하십니까? 우리가 뜻하고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다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경험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성도님들의 사업 직장에 신방하면서 축복하고 개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해서 찾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는데요, 근데 그 사업이 다 성공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좀 결과가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나중에 들으면 저도 좀 마음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다 찾아가서 기도해 드립니다. 요즘에는 병원에 갈 수 없지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가족이든 병원이든 가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신방하는데, 그런데 100이면 100 병에서 다 나아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안타깝지만 그 병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럴 때 좀 당황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렇게 신세도 지고 또 통의 가루가 모자라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신 것으로 딱 좋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집의 아들이 아파서 죽는 일을 발생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나중에 고백한 말씀이 24절에 나오거든요. 24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노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죽은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안 살아났어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었던 아들을 붙잡고 엘리야가 당황하고 미안하고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집의 아들은 무조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이 여자가 그냥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새롭게 다가온 위기,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아픔, 나의 믿음이 진실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우리 집에 보내주신 선지자가 진실한 선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혼란 가운데서 답을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요즘에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내가 목사가 맞나? 목사로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좀 목사가 탁 기도하면 아픈 사람 다 낫고, 목사가 기도하면 코로나가 싹 물러가고, 교회에 다가오는 문제들도 그냥 목사님이 탁 나서면 다 쉽게 해결된다면 그게 정말 목사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제가 깨닫게 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오늘 배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파서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선지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이 도전과 시련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전히 부르짖고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풍파와 문제가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역설적인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사르밧 과부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딱 연결되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뭐가 문제였어요? 떡이 문제였잖아요. 떡이 없었어요. 떡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는 생각할 때에 우리 집에는 먹을 떡만 있으면 이제 만사 형통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으니까 순종하면서 드렸더니 이 집에 떡이 그냥 계속해서 3년 가뭄 동안에 떡 먹는 거 걱정 없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여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들었다가 나와도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투병 끝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고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헛것이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 다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엘리야,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신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깨닫고 험한 세월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시장하셨겠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먹을 게 있으면 정말 집어삼키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마귀가 시험을 가져왔어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배부른 사람은 이런 말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40일 금식하신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십니까?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마스크를 썼네 안 썼네 보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셨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보복 심리와 보상 심리가 생겨나서 여행을 못 가게 막아놓으니까 어디든지 막 가고 싶은 이 보상 심리가 작동하고, 밖에 나가서 쇼핑을 못 하니까 막 그동안 절제하고 참고 있다가 어떻게라도 뭔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보복 쇼핑이라고 해서 이 리벤지 하는 마음이 생겨나가지고요, 막 돈을 막 쓰기도 하고 막 어디 가서 뭘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이 보복과 보상의 심리가 인간에게 있어요. 욕구를 억압해 놓고 이 시간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가면 아마 참지 못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보상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꽉 눌렀던 이 욕구 불만은 좀 팍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의 길고 긴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의 비결을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파도와 도전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게 믿음 있는 것을 아시고, 내가 성도이며 주의 자녀이며 내가 목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이런 고난을 또 겪게 하시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